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정말 너무 기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많이 만나시고 또 웃음이 가득한 명절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명절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맛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또 잔치입니다. 명절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젊은 세대들은 몸무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많은 음식과 더불어서 풍성한 잔치를 보내다 보니까 적어도 한 2kg 정도는 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풍성한 잔치 보내셨나요? 네, 그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잔치를 보내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비슷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죠. 성도님들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고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혹은 종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는가 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이 결혼식에 여러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그리고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신랑 신부 맞죠. 신랑 신부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또 있어야 하겠죠. 수많은 방문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과 또 음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떨어지게 된 거죠? 예,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련히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은요, 보통 하루, 한 2-3시간 안에 보통 끝나죠. 근데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이라는 건 그런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며칠 정도 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먼 곳에서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새로운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음식과 또 포도주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 소비를 많이 했고요. 많이 또 준비를 했어야겠죠. 그리고 이걸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에게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와 음식을 누가 일주일 동안 제공해야 한다고요? 신랑이 해야 했습니다. 신랑이 그 부담을 다 져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네, 신랑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신랑은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 몇 년 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 이거 가지고 질책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결혼식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뷔페가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 결혼식 갔을 때 다 좋았는데 밥은 맛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몇 년 동안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는 그게 더 심각했다는 거죠. 유대 문화에서는 음식을
결혼식 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절대 음식이 모자랄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게 관습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오늘 말씀의 신랑과 같은 사람을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하객을 불러놓고 제대로 대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도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신랑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신부의 친지들로부터 심각한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불쌍한 신랑을 구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이 신랑의 공경을 해결해 주시죠. 물을 항아리 끝까지 채우고 그걸 가져다 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신랑의 공경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역전이 되는 거죠. 소송까지 당할 수 있었던 그 심각한 상황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다르군요. 그대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되는 거죠. 소송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으로, 오히려 더 큰 칭송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반전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방법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서 어떻게 명령하셨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걸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도 그 물을 채우는 항아리가 어떤 용도와 또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항아리의 용도와 용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네, 어떤 항아리였을까요? 돌 항아리였고 그 용도가 바로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런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전통을 지키려면 그 속에 든 물이 어때야 하겠어요? 매우 순수한 물이어야 하겠죠. 정결한 물이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한 물을 보관하던 항아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결한 항아리의 물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죠? 포도주로 바꾸셨죠. 정결과는 거리가 있는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관습이나 또 정결 규례에 따라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 맑은 물에 포도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을 정결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정결구에 쓰지 못하는 물이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 한 방울, 그 많은 물에 포도주 한 방울 떨어뜨리신 게 아니라 물 전체를 아예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물론 이건 기적이었지만요, 유대인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고 또 아주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일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신랑을 보셨던 겁니다. 공경에 처한 신랑을, 안절부절하고 있는 신랑을,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신랑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신랑을 보셨고요, 그 안타까움과 긍휼의 시선으로 신랑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신랑을 보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규례에는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그 어떤 전통이나 규례보다 물리적인 한계보다 크셔서요, 이런 기적까지 행하시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통을 중요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은 아마 분명히 큰 공경에 처했을 겁니다. 신랑은 분명히 수치를 당하고요, 비난을 받고요, 소송까지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년간 그 이야기로 욕을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그것까지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신랑을 보신 겁니다. 전통이 아니라 신랑을 보셨습니다. 규례가 아니라 긍휼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경을, 우리의 안절부절 못함을,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떤 의식도 뛰어넘으시고 물리적인 한계도 뛰어넘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기까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십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말을 걸지조차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시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게도 찾아가시고 병자와도 같이 식사를 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비난을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감수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긍휼하심은요, 그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또는 어떤 의식과 규례보다 크셨던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공경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냥 즐겁지 않고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고 때로는 예배가 그냥 매주 있는 일로 지겹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식이라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항상 기쁘고 즐겁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이 지겹지는 않아야 할 텐데 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마른 장작처럼 차갑고 모래처럼 쉽게 흩어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풍성함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 예배가 생명같이 같이 중요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지는 못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직접 먹기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지는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숨 쉬듯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명과도 같이 여기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토록 신앙 좋았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믿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정말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진짜 누리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 풍성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직접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일입니다. 참 많이 부끄럽지만 저도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보다 신앙의 연차도 짧고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목사로 서 있는데 때때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 무엇보다 풍성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앞에 나아가기를 우선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곤 합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저 하나만의 부끄러움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지 못했던 부끄러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지 못했던 부끄러움, 주님 만나러 더 빨리 뛰어나가지 못한 부끄러움이 우리 내면에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경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풍성함의 용량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두세 통 되는 항아리 6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두세 통은요, 대략 80에서 110리터 정도의 물을 말합니다. 80에서 11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가 6개나 있었으니까 적어도 500리터에서 많게는 600리터, 700리터까지 되는 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500리터에서 600리터나 되는 물, 성도님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항상 많이 보는 건 1리터 생수병밖에 없는데, 크게 봐도 뭐 3리터 생수병밖에 없는데 500리터에서 600리터나 되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모아서 수영해도 될 정도로 작은 욕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이었겠죠. 이 많은 양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잔치를 처음부터 시작해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포도주는, 풍성한 포도주는 마지막 때와 또 마지막 날 일어날 풍성함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표징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도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신랑을 구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음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복이 이제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알리는 가장 큰 표적이었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생명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에서도 이 영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복을,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잔치에서 쓰고도 남을 포도주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다할 수 없는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알고도 소홀히 여기고 생명 다해 여기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풍성함을 아는 자로서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명 다해서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직접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러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으며 이 모든 은혜를 매 순간 매일매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